인사.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 오늘도 진행의 김경진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와 같은 우리 두 이쁘고 귀여운 우리 두 자매가 오늘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찬미, 이혜원, 청년부 MSG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자매와 함께 교회사 이야기를 좀 배우고 또 이렇게 서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교회사 속에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아마 배웠을 텐데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니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오늘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잘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또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잘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또 한번 함께 열어가 볼까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먼저 교회사 이야기로 목사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네, 저도 기쁩니다. 오늘도 역시 실시간 채팅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질문을 무조건 다 받을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한 거랑 보면서? 네, 미리 준비한 거 포커스 맞춰서.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 질문이 오는데요.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답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실수를 좀 했죠. 그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 중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문자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당황하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였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혹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이제 교회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사 투어를 한번 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서로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십자군이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 두 자매는 학창 시절에 십자군에 대해서 좀 들어보거나 공부해본 기억이 있나요?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이름만? 그냥 십자군? 약간 우리 찬미 자매는? 저도 그냥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봤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자고 그냥 넘어가고 시험은 찍고 학교에서 못 배운 것을 이제 교회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과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또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좀 드려보면 십자군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십자군이라고 하는가? 크루세이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루세이드. 근데 이거는 이제 중세 라틴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중세 라틴 교회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라틴 교회가 중세 교회가 성지인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모인 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거죠. 근데 그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이슬람. 예, 그때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진 않았죠.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사라센 제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라센이 뭐냐 하면 아랍어로 사라키엔이라는 뜻인데, 이 사라키엔이라는 말은 그 뜻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은 어딜 가리키느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시나이 반도에서 살다가 지금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 사라키엔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호메트로 인해서 무슬림이 되다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이제 불렀던 말인데,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이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됐고, 또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인 군대가 십자군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엔 이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라센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으킨 전쟁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십자군과 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은 약 한 1760년, 그러니까 18세기 중후반쯤에 와서 학자들이 나중에 붙인 말이에요. 십자군 또는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군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대에 다시 정리되고 체계화된 그런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불렀고, 십자군 전쟁이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요,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지 탈환을 위해서 모였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야욕이 묻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뭐 교황이나 또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나 또는 서로 많은 일찍 멸망했기 때문에 각 또 민족별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있었지만,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고, 그때는 봉건 영주 시대였기 때문에, 봉건 시대였으니까 영주나 성주들의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또 교황은 교황으로서의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에 있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탈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치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걸 십자군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십자군. 네. 그럼 좀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럼 다 각자의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은 교황대로의 그런 어떤 교권과 교황권에 대해서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황제는 황제로서 동로마 제국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제국을 넓히는, 그러면서 왕권에 대해서 지위와 어떤 권한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또 영주들은 영주들대로, 또 그 평민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평민들 나름대로, 상인들은 장사를 해서 부를 남기기 위해서, 또 노예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 가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제 십자군에 다들 동원이 되고 또 거기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십자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십자군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네. 십자군 전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십자군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이거는 원정을 가서 한 전쟁이에요. 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류 학자들이 말할 때는 보통 8차 내지는 9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걸 확대 해석하면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거를 11차, 12차, 13차까지도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로마가 1454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을 이 십자군의 그런 어떤 범주 안에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8차 내지는 9차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약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그러니까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세기, 약 200여 년에 걸쳐서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가 있는 시리아 지역, 또 내려와서 레바논,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있는 곳,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거기를 통칭해서 이렇게 지중해 동부 연안을 끼고 있는, 마치 우리 문자에는 그런 게 없나요? 네. 아무튼 지중해 동부 연안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일대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대로부터 중세 근현대까지 와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을 누가 주름 잡고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패권 국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군 전쟁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1071년, 그러니까 1071년에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노스 4세였는데, 이 로마노스 4세가 셀주크 투르크하고 만지케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명 이름으로 만지케르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메니아 지역, 아르메니아를 말하거든요. 지도상에 지금 뭐 화면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터키에서 동북부, 그 다음에 이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란의 북부 지역, 바로 거기가, 그쪽이 만지케르트라고 하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 셀주크 투르크하고 전쟁을 해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점점 더 셀주크 투르크는 힘을 얻어서 이 레반트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고,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거의 다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셀주크 투르크가 그 지역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서로마 교회든 동로마 교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622년경에 그 아랍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서 마호메트가 출현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는 거죠. 마호메트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마호메트로 인해서 약 672년경쯤에 이 이슬람 세력이 마호메트를 필두로 한 이 세력들이 이제 그때도 물론 이제 사라센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돼요. 그러니까 7세기 중후반에 예루살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 영향권 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지 않아요. 계속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세력화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못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1081년경에 와서는 황제가 또 바뀌게 되거든요. 동로마의 황제가 알렉시우스라는 황제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황제가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동로마 제국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동로마 제국의 힘만 갖고는 그거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의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셀주크 투르크가 너무 힘이 세졌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좀 쪼여오는 상황 속에서 동로마 제국 혼자만의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이가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와서 우리 동로마 제국을 좀 도와다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도울 거냐? 성지 탈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명분을 세워서 교황 우르바노 2세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우르바노 2세한테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교도들에게 맞설 원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또 받아둔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란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회의를 합니다. 종교 회의를 해. 거기에서
도와줄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네. 클레르몬 공회의라고 하셨는데 네. 클레르몬 공회의가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중세교회사를 보거나 아니면 현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봐도 아주 중요한 때에 이 종교회의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들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그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클레르몽 회의에서도 결정된 사항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교황청이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걸 교회법으로 공포하는데 동시에 동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저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그때 주장할 때 마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 우르바노 2세 이 교황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신다. 라틴어로 데우스로 불트라고 해서 신께서 원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의에 왔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많은 동로마 제국 또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동로마와 서로마에 있는 교회의 모든 권력, 모든 힘을 교회를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르바노 2세 교황의 생각이었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는 성지 탈환은 하나의 그냥 구실이었고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그 황제의 또 생각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서로마까지도 옛날의 그 큰 제국을 내가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 이것이 지배적이었었다라는 거죠. 바로 클레르몽 회의는 바로 그걸 결정한 회의가 클레르몽 회의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시의 배경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조직되기까지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성지라 그랬죠. 네, 성지라 그랬는데 그 성지를 이슬람 세력한테 뺏긴다 그랬어요. 637년경에 예루살렘을 빼앗깁니다. 근데 마호메트가 이제 그 전에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죽게 되면서 그 후계로 인해서 이 이슬람 세력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혈통적으로 마호메트의 직계 자손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다른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를 지도자로 세워도 된다. 라고 해서 이슬람이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시아파. 오늘날 우리가 보면 또 혈통과 상관이 없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리파인데 그것이 이제 수니파가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었고 그런 주장들이 서로 있을 때였는데 바로 요 틈을 타서 이슬람 세력은 어쨌든 계속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때에 이 이슬람 세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아까 잠깐 나왔던 셀주크 투르크가 누구냐 하면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울 때 우리를 도왔던 돌궐족이 있거든요. 돌궐족이 동돌궐과 또 서돌궐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서돌궐은 극동 쪽에 그냥 정착을 해서 동화가 돼서 살고 서돌궐은 계속 서쪽으로 서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서진을 하는 중에 땅덩어리를 넓혀가면서 그 와중에 이슬람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슬람의 아주 지배자격인 그러한 세력으로 등극하고 올라가게 돼요. 이슬람은 이 마호메트로 인해서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시작이 됐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만들어서 지배할 당시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초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슬람의 대표격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제국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 십자군 원정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게 되는 건데, 1차군 원정 때 첫 번째는 이 아주 힘없는 그런 평민들이나 또 농민들이나 이 빈민들이 원정대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자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 출신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르바노 2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 신께서 원하신다, 데우스로 불트라고 하는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막 걸고 십자군을 막 모으는 중에 이 은자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십자군을 모아라. 그래서 저 성지를 탈환해라. 그런 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듣고 많은 일반 평민들이, 또 농민들이, 빈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한 1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잘 모르고 가다가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또 그들이 거쳐가는 곳은 다 기독교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성지 탈환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역을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또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콘스탄티노플까지는 가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까지는 가지만 거기서 예기치 못하게 아까 그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또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던 알프 우르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서 제대로 된 정규군이 한 8만 명이 또 모집이 돼가지고 바로 콘스탄티노플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규군이 아니었던 일반인들로 구성된, 그들이 패했지만 그 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8차 내지는 9차까지를 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횟수가 계속 거듭되지만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이 1차 십자군 전쟁만을 승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그들이 공포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전쟁의 여파로 예루살렘을 기독교 세력이 다 탈환을 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이슬람과 유대교와 캐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가 다 두루두루 쪼개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살짝 어려운데 네, 그러면은 십자군의 적대 세력은 단순히 이슬람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는 처음부터 이슬람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서구 유럽, 이제 로마가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기준으로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비잔틴 제국과 동쪽의 경계를 두고 사실은 그들과는 상관없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면 특히 카자흐스탄에 가면 천산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산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북쪽하고 이 동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유목민들이 바로 이 돌궐 투르크족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점점점 서진을 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진을 할 때쯤 돼가지고 이슬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접하면서 그들이 이슬람교로 다 개종을 하게 돼요. 개종을 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기존의 이슬람 세력들이 아랍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를 다 그들이 다스리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거의 모든 땅을 다 지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한 100여 년 좀 더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생기는 조그만 왕국이 하나 있는데 그 왕국이 이제 그 왕국의 이제 지도자가 알프 우르슬란이라고 하는 17살 정도 된 한 젊은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가 동로마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셀주크 투르크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에 이어서 또 바로 등장하게 되는 세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서 이 셀주크도 그렇고 오스만도 그렇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그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또 발흥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세력은 주로 시아파가 아닌 이제 수니파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력을 가지고 근세까지 오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독립을 하게 되고 오늘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가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아나톨리아 지역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중복돼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네. 뭐 질문이 올라온 게 뭐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응원 메시지인가요? 네, 목사님 안경테 바꾸셨냐고. 네, 안경을 바꿨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학구적으로 또 좀 더 부드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서 예, 안경을 좀 동그란 태로 바꿔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 네. 혹시 이거 네. 목사님 유행어 아시죠? 어떤 거요? 혹시 예, 혹시 그 샘. 네, 좀 본 것 같아요. 네. 역시 신세. 그래 질문을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언니가 할까요? 네,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혹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소로마 교황이었던 누구라 그랬죠? 잘 들었는지 너무 이 사회를 질문에 집중하느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르바노 2세 교황의 목적 하나는 그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 그랬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실제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르바노 2세의 전략은 뭐였냐면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일치되는 것,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다스려 볼까 하는 거였고, 동로마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또 패권을 또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1차 십자군 원정을 갈 때 정규군이 나중에 한 8만 명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이게 되는 정규군은 어떻게 모이냐 하면 프랑스 툴루즈 출신의 레몽이라는 또 영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부용이라고 하는 곳에 고드프로가 나오고 또 그의 동생 또 보두eng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타란티노의 보에몽이라는 기사가 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영주와 기사 4명이 힘을 합쳐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 군대는 정규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군을 모아서 아까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는 그 민중 십자군, 그건 뭐 차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10만 명이나 갔지만 차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나 다 거의 다 죽고 뭐 노예로 잡히고 돌아오게 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실패처럼 될 수도 있었지만 정규군 이 8만 명이 다시 가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1차 십자군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계속 반복이 8차, 9차까지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영주나 또 교황이나 황제도 목적이 따로 있었지만 영주나 기사들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고, 그런데 특히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죄가 이렇게 좀 보속, 그게 이제 중세로 조금 더 가면 종교개혁 전에 면죄부 사건으로 이게 더 발전되게 되는 건데, 내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내 죄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보속의 교리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모으는 사람들이 너도 이 전쟁에 참여하면 너 죄는 사해질 거야. 그래서 성지 순례도 할 겸 탈환도 하게 되면 너의 상급은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 더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시 유럽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당시 유럽의 상황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590년 그레고리 1세 때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이 시작이 돼요. 그 교황의 수익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가 사도권, 우리만이 사도권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그레고리 1세가 자칭 나는 교회의 황제야. 나는 내가 총대주교야. 라고 하면서 동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 그 총대주교를 향해서 너보다 내가 더 높아.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럼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의 갈등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의 이제 시작점,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쭉 오다가 1054년에 서로마 교회의 황제가 동로마 교회에 있는 황제한테 넌 파문을 시켜요. 근데 반대로 또 동로마 교회 황제가 서로마 교회 황제에게 또 반대로 또 파문을 해요. 서로 이렇게 파문장을 서로 주고받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되는데, 결별은 됐지만 그래도 성지순례는 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이슬람 세력이었던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던 건데, 그 당시 상황은 영주들이 지배하던 중세 봉건 사회거든요. 소로마가 망하고 나서 왕들이 각자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긴 세워요. 또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도 세워지긴 하는데 왕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절대 왕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 이참에 힘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서로 참여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랬던 그 당시 중세의 그런 특징이 있죠. 참고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중세와 같은 봉건 시대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는 사실은 서구 유럽에 맞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중국은 뭐 그런 비슷한 중세 봉건 시대를 그들은 경험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짧지만 서구 중세처럼 그런 어떤 영주, 성주 그들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중세는 영주나 성주나 그런 군주들이 또는 기사 계급들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을 모을 때 기사 계급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들어봤나요 혹시? 뭐 튜튼 기사단 또는 뭐 템플 기사단, 게임에 관심 있으면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즘 이 중고등학생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많은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들 중에 보면 전쟁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게임을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각색을 해서 그걸 시나리오화 해가지고 만든 그런 전쟁 게임이, 시뮬레이션 게임이 많아요. 배틀 게임이. 자, 그러나 어쨌든 그때에도 이 십자군 원정 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사들이에요. 중세 기사들. 근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 중세 기사가 갑옷을 입고 이 얼굴에 이제 뭐 쓰죠. 투구를 쓰죠. 눈도 다 가리는 투구를, 철로 된 투구를 쓰고 철로 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큰 창을 들고 또 말도 철갑을 입고 싸우는데, 기록에 보면 이 기사 한 명이
보통 적병을 5명,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아니면 100명까지도 기사 한 명이 상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사 한 명이면 탱크 정도, 아니면 뭐 장갑차 정도. 그때는 그 정도 무력을, 힘을 따진다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은 수를 갖고도 사실은 십자군 이 원정군이 많은 수의 이슬람 군대를 또 상대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아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면서는 이 싸우려고 하는 이 준비만, 마음의 준비만 됐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레반트 지역이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서유럽에서 동유럽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건너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온 다음에 또 안디옥과 또 그 소아시아 지역, 수리아,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레바논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군대가 가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죠? 뭐가 따라가야 돼요? 군대가 가면? 마이크 대구, 식량이 따라가요. 보급품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보급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도시에 머물러서 또 그 도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보급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런데 먹을 건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돈과 예물 같은 건 갖고 온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싸우러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기사들에게, 일부의 기사들에게 싸우고 돌아오면 내가 찾아갈 테니 기사들 중에 일부는 여기 남아 있어라. 남아서 뭐를 지켜라? 우리의 재물들을 지켜라. 근데 이거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기사들의 직업이 그 원정을 가는 십자군을 보호하고 지키고 전쟁에서 그 지도자들, 전쟁의 장군들을 내지는 왕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기사들이 나중에는 뭐로 전락을 하게 되냐면 그 원정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은행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관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도 합쳐서 대부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중세 때 이것을 여기서 모티브가 돼서 이 금융업, 대부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돼서는 십자군들, 이 기사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게 돼요. 나중에는 왕들이 어떤 누명을 씌워서 그 십자군에 참여했던 기사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왕들이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왕권 강화에 쓰게 되는 아주 그런 또 참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네. 기사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네요. 그 구호기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구호기사단을 뭐라고 부르냐, 호피탈러라고도 불렀어요. 호피탈러. 근데 여기서 바로 병원을 영어로 뭐라 하죠? 호스피탈. 그래서 이들을 호스피탈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원정대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싸울 때나 또 가는 도중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들을 구호하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또 했던 기사단이 구호기사단이에요. 근데 원래 이 기사단은요, 싸우려고 준비한 기사단이 아니고 원래 이들은 수도원에서 수사들이었어요. 이 수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기사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기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십자군 전쟁이 7차, 8차, 9차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또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누굴 말하냐 하면 로마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측. 왜냐하면 오늘날의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4차 십자군 원정 때 가서는 이 성지 탈환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이 기독교 이 십자군 원정군이 같은 기독교 제국인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을 잃어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동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해 당사자들 간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또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이 또 다르고, 이슬람도 어찌 보면 지금도 이슬람이 기독교 세력과 계속 지금도 종교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의 어떤 유산이라고 할까? 안 좋은 그런 어떤 결과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십자군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런 마이너리티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 못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시받고 살아.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대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십자군은 아주 원수 같은 거죠. 그리고 1차 십자군 원정대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원정대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합니다. 특히 1차 때는 함락을 하는 건 좋았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때 유대인도 많이 죽고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여기 발목까지 피가 찼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유대인도 많이 죽었고 이슬람 세력도 많이 죽었어. 그 예루살렘 지역에 하여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군의 칼에 다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하여튼 그 예루살렘 시내에 사람이 다니는 길목마다 사람의 피로 여기 발목 이상 피가 찼다고 했으니까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아주 대학살을 자행을 했던 거죠. 뭐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 사실은 내세울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뭐 길게는 11차, 12차, 13차까지도 오지만 보통은 8차 내지는 9차까지로 보는 이유는 1820년경에 찰스 밀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책을 씁니다. 십자군 성지 탈환 경략사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구분을 해요. 십자군 전쟁을 1차에서 9차까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보통 5차와 6차는 신성 로마의 황제였던 그 프리드리 2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전쟁인데 그걸 하나로 묶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8차나 9차를 또 하나로 묶기도 해요. 프랑스의 왕 루이 9세 때 프랑스의 그 루이 9세가 8차, 9차 십자군 원정을 가는데 이것을 따로 보지 않고 또 하나로 묶기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로 묶어놓으면 7차가 되는 거고 이걸 쪼개놓으면 9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많은 책들이나 기록이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 7차에서 8차 내지는 9차 이렇게 보는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1820년에 찰스 밀스가 쓴 십자군 원정을 어떻게 보느냐,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오늘에 와서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죠.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뭔가 중요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네, 아니 그냥 제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몇 차 전쟁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9차까지도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차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전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1차 전쟁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십자군 원정 가운데 제일 최초로 승리했던 전쟁이 1차 십자군 원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전쟁이고, 그 다음에 3차 십자군 원정을 들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것을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영화는 3차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인 보드행 4세가 문둥병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슬람 측의 사라센 제국의 또 통치자는 살라딘으로 나오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살라딘이 굉장히 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 때문에 지쳐있는 십자군들이 나중에는 이 살라딘이 적대 세력, 적국의 통치자고 왕이지만 그의 인격적인 것에 흠모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싸움에는 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힘을 잃었다. 신은 떠났다. 차라리 우리가 저 무슬림이 돼서 저 살라딘 밑으로 들어가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3차 십자군 원정 이 전쟁을 예로 한번 또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4차 십자군 원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차 십자군 원정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로마에서 출발한 십자군 원정대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되는,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이제 철천지 원수처럼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원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그나마 좀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몰락해져 가는 그런 발판이, 어떤 시발점이 됐던 또 원정이었고요. 그리고 5차 십자군 원정은 참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이노센트 3세 교황이요, 그동안 십자군 전쟁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고 동원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약 3만여 명의 소년과 소녀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레반트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었겠어요? 가다가 거의 반 죽고 또 도망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이 전쟁도 결국엔 5차 원정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6차, 7차, 8차, 9차까지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성지탈환도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이슬람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성지순례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교도 거기 있고 정교회도 있게 되고 또 우리 개신교도 있게 되고 로마 캐톨릭도 있게 되는, 또 콥틱교도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질문 너무 궁금해서 준비한 질문들이 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비슷하게 느끼셔서 질문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이에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좀 너무 짧죠? 사실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시간도 참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사실 다 다룬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사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로 이것을 정말 깊이 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우리 두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십자군이 있었대더라, 여러 차례 전쟁을 했대더라, 뭐 이 정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시간을 만든 거니까, 시간이 없는데 계속 마지막 질문.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십자군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많이 있죠. 많은 결과들이,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통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교회의 권위가 상실돼요. 교회의 권위는 상실되지만 교황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일반 교인들이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다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교황의 입장, 자기의 지위를 더 강하게 높이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는, 자기 힘을 더 고양하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중세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요 당시 배경은 봉건 사회라 그랬죠. 이 봉건 시대에 세 개의 계급이 있거든요. 하나는 농노, 다 배운 거죠. 기억나죠? 학교 다닐 때 농노,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시민 계급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이제 중세 르네상스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 때 뭐가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 이게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왕권 국가에서 시민 사회, 그야말로 시민들, 국민들이 주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로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농노들은 영주에게 속해서 영주의 성 안에서 영주가 허락한 땅을 농사하는 자들, 농노. 근데 이제 도시로 나와서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무산자 계층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그 윗계층이 이제 도시의 자영 농상을 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이제 이 제도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왕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금융업이 발달하게 돼. 금융업이 아까 얘기했던 예기치 않았던 기사들이 가서 싸움하고 왕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전쟁을 떠나는 원정대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처럼 돈을 맡아가지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금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다 그랬죠. 동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돼요. 그 다음 그 무렵에 동쪽에서는 아까 그 셀주크 투르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무너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또 발흥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에서 또 중원에서는 어떤 제국이 점점 힘을 키우게 되냐면 몽골 제국이 점점 힘을 키우면서 또 전 세계를 서쪽으로 오면서 또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고 제국으로 인해서 또 세계에 큰 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렵에 흑사병이 또 창궐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코로나. 그때는 흑사병. 그래서 중세 유럽이 십자군 원정이 끝날 무렵 때쯤 해가지고는 이 몽골 제국도 발흥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흑사병이 또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휩쓸게 되고 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있게 되고, 또 이때쯤 돼서 스페인이 이베리아 반도인데 이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를 맞닥뜨리냐게 되면 이베리아 반도를 만나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한 3분의 1을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스페인이 점점 더 힘을 또 키워가지고 캐톨릭 국가가 되는데 바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영국 그 이전에는 스페인이 모든 걸 장악했거든요. 근데 영국과 스페인의 싸움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면서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바로 이 십자군 원정, 이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스페인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왜냐하면 대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대륙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구 유럽 세력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과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륙의 루트가 막히니까 어디를 뚫은 거예요? 개척을. 바닷길을 뚫은 거예요. 그게 이런 결과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는 점점 이제 끝을 향해서 가서 중세가 나중에는 이제 종교개혁 때까지 옴으로 인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어떤 학자는 1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가 끝이다 이렇게 기준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게 돼요.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양의 이 라틴 계열의 이 문화와 그 다음에 비잔틴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아주 굉장한 이 학문의 열매가 맺어져요. 의학과 과학과 수학과 또 예술에 있어서 많은 학문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로 인해서 생겨난 사상이 스콜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스콜라로 인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고, 신학 앞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르고, 학문은 또 스콜라 학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콜라 사상이 이때 태동이 됐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십자군 원정, 이 전쟁의 승패하고 관계없이 그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 7가지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발달된 것도 많고 몰락하고 또 안 좋아진 그런 결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의 지식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 다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보면서, 물론 준비했지만 그래도 또 이걸 보면서,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정말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조금은 네. 또 알게 됐죠. 네. 과정도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로 또 넘어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중세 시대를 고하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또 따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물론 또 중요한 얘기할 거리가 또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이제 수도원 운동이 있었지만, 수도운동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중세로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두 자매와 함께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어렴풋이 또 알게 되고 맛을 보게 된 중세, 또 특히 교회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과 십자군 원정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또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오늘도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